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근심하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심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신앙인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왜 근심하지? 근심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근심할 일이 안 생겼을 때에 그 근심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심할 일이 없을 때 내가 근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근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할 일이 없으니까 근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으면 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근심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또 생겨지고 또 생겨지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여 그걸로 모든 근심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근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잘못 때문도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심할 일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근심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살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근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으로 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지금도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봅니다.
이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내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보내신 이 모습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보도록 합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러면은 자 봅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오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오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떤 분들이었느냐? 모세 이전 4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 이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4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또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삭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세 때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세 때만 또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심에? 누가 보내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뭐라고요? 감사한데요. 여러분, 감사한데 여러분은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어떤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해결될 때 감사합니까? 응답받을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뭐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다 찾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감사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읽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자, 봅시다. 옛적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계셨대요. 시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계신데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살아. 이 사람하고 나는 이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낼 때 수많은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세 이상들이
20세 이상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 가지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20세 이상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확고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이 부분이 확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사가 주로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이 욕구가 채워질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이게 자기들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자기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시작을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더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성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더라. 한 번도 점령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두렵게 시작을 했느냐? 여리고 성이 두렵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두렵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게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지금의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근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의 일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고 지금 내가 초조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근심할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도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아니,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도 뭐 하셨고요? 자, 옛적에도 뭐 하셨고요? 자,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옛적에 계셨던 하나님을 알지 말자라 이런 말이에요. 옛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옛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옛적에도 계셨고 언제도 계신 주 하나님, 시방도 지금도. 옛적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옛적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옛적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타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타 종교하고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 다 봐보세요. 종교의 창시자들 다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세계 3대 종교네 무슨 종교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지금도 있느냐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가 지금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는 거라고요. 옛적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왜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옛적에만 계셨다고 하게 되면은 옛적에 믿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 끝난 겁니다. 지금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안 믿어도 됩니다. 왜? 옛적에만 계셨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도 계시니까. 지금도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니까 믿는 겁니다.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요? 지금도 계시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으니까, 지금도 계시니까 내가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옛적에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하옵는 것은 그 다음에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뭐 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역사책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역사가들이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래.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래. 누가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왜 이걸 믿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요한복음 5장 38절 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속에 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속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성도님 속에는 뭐가 거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거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거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늘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먹고 노는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먹고 노는 것만 여기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부어라, 먹자, 놀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 속에 그것만 있는 거라고요. 누가 불평할까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놈의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 세상은 불공평해. 아우,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속에 불평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원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요. 그 불평이 없으니까 불평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꽂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꽂힌다라고 왜 꽂히는 겁니까? 갑자기 마음에 그게 훅 들어와서 그게 꽂히는 거예요. 나 저거 사고 싶어. 왜요? 갑자기 그게 내 마음에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사면, 그걸 내가 사지 않으면 못 살겠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갖지 않으면 못 살겠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없어요. 내가 수많이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것이 어느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요, 여러분 쇼핑을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쇼핑을 하는데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사고 싶은 거 내가 사줄 테니까 아무거나 사. 그날은 사주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사도 돼. 안 사도 된대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진짜래요. 진짜래. 섭섭하지 않을까? 섭섭하지 않대요. 아니 진짜 1도 섭섭하지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쇼핑을 했는데 그 쇼핑을 쭉 했지만은 그 어느 것도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그냥 보는 쪽쪽 다 들어와 마음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가던 사람이 쇼핑 중독에 걸렸어. 하나만 사. 여러분, 여기에 뭔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만 내 마음속에 거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 다음,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뭐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여기 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으니까 여기 마음에 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진짜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이름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없는 것 같지? 여러분하고 할 때는 여러분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네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를 않네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가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할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8절을 볼까요? 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세상에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살인죄입니다. 근데 살인죄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미워하면은 살인죄래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래요. 여러분, 그러면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인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다 어디 갈 수밖에 없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싹수 뭐니까요? 사망이니까.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이렇게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 행치 아니하면 죄의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자,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릴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냐? 왜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복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그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네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안에 뭐하지 않았어요? 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 가인은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자기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기분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느낌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감정으로 살고, 교회는 다니지만 느낌으로 살고, 교회는 다니지만 기분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그런데 여전하게 뭐로 살게 됩니까? 떡으로 살게 됩니다. 떡이 뭐예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뜻, 자기 고집, 이걸로 사는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듭난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다 거듭난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가인같이 살지 말자고요. 우리 가인같이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은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애통하다, 방황하다, 헤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을 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여기에 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황을 해요. 그러면서 헤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유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걸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냥 세월 지나니까 세월 지나는 거고, 하루가 지나니까 또 하루가 지나는 거고, 한 달이 지나니까 또 한 달이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벌써 몇 월 달이에요? 9월이에요. 여러분, 벌써 9월 달입니다. 9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여러분, 앞으로 23년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달 안 남았다고요. 어떻게 지나갔는가 봐보세요. 방향 없이 내가 삶을 살다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이 문제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게 되고,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뭐로 사느냐,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 주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에요,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뭐하였으리라. 이게 누구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 고난 중에 자기가 좌절하고, 자기 고난 중에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 고난 중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자기 고난 중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 살면 될까? 그러면 가인은 어떤 말씀이 즐거움이 됐더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즐거움이 됐더라면 자기 아우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됐더라면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회개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집사님이 직장에 가지고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직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두려고 그런 거냐? 무슨 일이 있냐?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 그만두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직장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 또 어떤 분은 동네에서 만나는 분에게 우리 이제 성도님이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여러분, 아프니까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병원 갈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한번 또 얘기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아니, 옆에만 하지 말고 사방으로 한번 하세요. 자, 시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인같이 살지 말자고요. 미움을 품고 여기에 삶을 살지 말자고요. 분노를 품고 여기에 삶을 살지 말자고요.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에 대한 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